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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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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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또 2,000명대를 넘어섰죠. 많을 때 2,500명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금요일은 2,300명이 넘었고 또 어제는 또 2,4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사실 삶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건강에 타격을 받는 분들 있거든요.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이제 잦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또한 예배하는 우리도 이제 다시 대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추세를 보면 다음 주도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 하나님 앉아있으니 몸이 왔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앉아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주님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잦아들게 하시고 주님 치유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 확산을 통하여 또 경제적으로 삶에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지치고 아버지 타격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이 와 있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어느덧 2021년 깊은 가을 11월입니다. 여러 사건과 일들로 분주하게 또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나온 2021년을 되돌아보며 저희가 기도함으로 깨어 천국 소망을 뜨겁게 사모하여 살았는지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동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친히 기도하여 주시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 행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더하셔서 긴 시간 막혀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위기로 빠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하옵시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권자인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며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술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짓 정보들로 미혹되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믿고 확신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무엇보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계속 우리의 주인 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보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끝났어요. 새가족들은 또 안내를 받으시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가 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비대면을 3번을 했어요. 비대면 3번 마치고 대면으로 이렇게 3번째 전환인데, 사실 대면으로 전환할 때 총 3번 중에 2번 다 전환하는 그때 새가족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저만 감사한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대면 예배가 시작하면 성도들 3분의 2가 사라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구도희 자매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씨들과 함께 또 봉사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던 분인데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지난번 첫 번째 코로나 비대면 마치고 대면 예배할 때 우리 그 송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집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때 집사님 그때 오셨어요. 송성진 집사님 물론 이제 제주도 계셔가지고 좀 늦게 오시긴 했는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남이란 그 사람의 전부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는 시죠. 저도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이 정현종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가을에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부분만 제가 다시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앞부분만 제가 소개했는데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사람의 전부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수필가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어머니가 유독 식탐이 많으신 거예요. 그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식탐이 많아지니까 이게 좀 민망한 거예요. 같이 신랑이랑 식당을 가도 어머니 모습 보니까 괜히 민망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시골에 갔을 때 외삼촌에게 어머니가 자기들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전에도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다는 건 들었는데 외삼촌에게 들어보니까 전쟁 때문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이들 배 고르는 것 때문에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아이들을 먹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의 식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식탐 안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 식탐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일상의 식탐 하나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드라마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면 이 최성화라는 의사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녀가 밥을 굉장히 급하게 먹는데요. 급하게 막 먹으면 친구들이 말린대요. 좀 천천히 먹어. 그럼 하는 말이 오빠가 셋이라서 그래. 오빠가 셋이어서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아직도 누가 뺏어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빨리 먹는 거죠. 그 음식 먹는 모습 하나 속에서도 지나온 발자취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 대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내는 막내표가 나고 마지는 마지티가 난다. 막내들은 그런 얘기 원래 다 싫어해요. 막내들은.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좀 버거워요.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만나야 하니까 점점 그게 좀 힘들어져요. 사실 이전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동체 함께 지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혼자 살기로 그냥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결혼을 못한 미혼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전 혼자 살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해요. 저는 미혼이 아니라 비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시 이후에 모임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거를 코로나 통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코로나 통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코로나 통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외로요, 48%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30%가 가장 많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58% 이상이었는데요. 왜 만족하냐라고 물으니까 쓸데없는 직장 회식이 없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게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 가야겠어요. 혼자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갔는데 가게 주인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타인의 가벼운 관심조차도 부담스러운 관계 만들기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SNS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저는 페이스북으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저는 이게 좀 어색해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굴 만나야 만난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페이스북에 하루에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 이상 이제 글을 올리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페이스북에 사람들 그렇게 글 올리는 이유랑 또 어떻게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힘들다, 좀 아프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위로받고 싶은 거래요. 적당히. 꼬치 캐묻진 않으면서
힘들겠네요. 어째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본인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관심 종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애들 표현인데 저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글을 4개씩이나 올리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관심은 싫지만 혼자는 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누가 댓글로 다는 것보다 아무 말도 달지 않는 게 더 마음에 상처 받는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힘들지만 혼자는 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용 설명서에다가 적어 놓으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 그거 사람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사람만큼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태어나서 3년, 4년 동안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동물이 많이 없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그럼 자꾸 오해하는 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 없어져도 돼요. 이 건물 없어지면 불편하겠죠. 이 건물 없어지면 더 큰 건물 있겠죠. 지금 가득 찼잖아요. 잠시만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가득 찼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를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 다 각자 다른데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야. 공동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인 가정도 공동체고요. 믿음의 시작인 교회도 하나님은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말은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옆에 사람 붙여 주셔놓고 자, 관계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하필 또 이름이 비슷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고 중간에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남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아볼로를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버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각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숙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선물이다.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물 같은 삶을 주셨는가? 먼저는요, 채워줌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했고요. 성경에 통달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따르고 있었대요. 거기다가 이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또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말도 잘하죠. 성경도 모르는 게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배웠죠.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정말 대단한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만 아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침례까지 알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만 아니까 사실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미가 있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범한 일반 고전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이 한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정말 좋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알려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볼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보면 그 태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지식의 최고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면 굉장히 알아준 도서관이고요.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지식의 최선봉인 도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뭐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서울대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서울대 도서관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순수 이성 비평 철학책 보고 있어요. 뭐 어릴 때 그렇게 자랐던,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그런 아볼로였다고요. 말도 잘하죠. 열정도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도 있다고요. 또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나마 내가 가서 알려주겠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 한 절반 나왔어요. 신학교 한 절반 나온 사람한테 그래도 믿음 생활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고민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내가 나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리고 알려주고 아볼로도 잘 들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우리 현실은요,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닐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나는 관심인데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도움인데 상대방은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갈등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보다 부족함을 고쳐주려고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요, 정말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원래 처음 했던 것들은 흑역사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8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청년들보다 어릴 때예요. 첫 사역 28살,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일학교 사역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을 향한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한 10명 좀 넘는 선생님들이 성격도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너무 잘 보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6개월 하니까 정말 좋은 그 선생님의 작은 단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분별 없이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아이들에게 선물 줘야 된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냉정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좀 사랑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짜 다 좋은데 그 하나씩의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모교회 목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도 울산이었고 첫 사역지도 다른 울산 교회였기 때문에 만났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제자가 사역 어떻게 잘하는지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역은 어때 물어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딱 한 가지씩 단점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말씀, 그 단점을 고치려는 순간 나머지 장점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단점은 고쳐 쓰려 하지 말고 장점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야. 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분이랑 대화했던 게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6개월 딱 지나고 그분들의 단점을 고치려고 그랬으면 제가 아마 진작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은요, 채워주는 것이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전부 고치려고 할 때 일어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이제 후배 전도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 공부를 좀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근데 그 힘든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결혼까지 좀 생각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어요. 마음이 충분히 힘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다음 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미국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제하던 그 친구가 미국에 있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지금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교회 사역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교회에다 양해를 구했대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렇게 미국 다녀오겠다고. 순간 드는 생각이 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전부터 이 친구를 되게 좀 눈여겨본 전도사님이거든요. 사역에 굉장히 센스도 있고요. 말씀 준비도 잘하고요. 일 처리도 진짜 빠릿빠릿하게 하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 책임감이 없는 그런 전도사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금 낮아져 있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아픔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숨도 못 쉴 만한 그런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왜 이럴까 하다가 조금만 생각하니까 이 친구 멋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사역 양해 구하고 미국까지 가니까. 제가 그때 통화할 때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전화 끊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멋있지 않냐. 난 정말 이 친구랑 같이 사역해보고 싶다. 보세요. 그렇게 감정의 폭이 큰 친구는 감정이 좋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역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을 펼쳐갈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내려오면 어떡하죠? 공동체가 기다려주면 돼요. 2주 동안 미국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할 거니까. 공동체가 그것만 기다려주면, 그것만 채워주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역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순간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망하는 거죠. 고치는 건요, 상대방을 내 모습 편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려고 하고 저렇게 깎아내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깎아내려고 하는 거죠. 채우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새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청소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잘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아우,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치려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치울 수 있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제가 꾸며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고치는 것보다 채우는 게 원래 방법이에요.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배우자의 단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끼리는 어떻게 서로의 단점을 남들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거는 그 모르는 단점을 남들에게 알려주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단점을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흔히 우리 말하는 것 있잖아요. 한국 교육의 문제. 다 특이점을 깎아내려고 하잖아요. 특이하지 않게. 그러니 특출나지 못하잖아요. 초등학생 시험 정답이라는, 제가 그 시험지 정답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마음 먹은 지 3일 만에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헛수고가 된다. 이런 모습을 무엇라고 하는가? 그래서 작, 네모, 그리고 삼, 네모. 선생님이 원한 거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정답을 썼어요. 작은 삼촌. 그러니까 3일 만에 바꾼 게 뭐냐? 그 친구가 볼 때는 우리 작은 삼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건 삼촌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근데 틀렸나요? 그 친구는 맞잖아요.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다음과 같은 갈로에서 쌀, 보리, 팥, 콩. 아이가 쓴 답은 이마트. 틀린 답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내가 보기 불편하다고 깎아내기 시작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고쳐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알려줬어요. 당신이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섬겼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시대가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사랑하라는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라는 내용.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방법의 사랑법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내 사랑만 옳다고 나만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다. 그건 나를 사랑한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한다. 내 사랑법이 이웃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건 그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려는 거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불편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세워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채워져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 고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없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보다 아볼로가 훨씬 뛰어났잖아요. 그러나 아볼로에게 꼭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부를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채워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도 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선물이 되어 준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갑니다. 27절인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였더니 그 지역으로 보내는데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격려해 주는 거죠. 심지어 편지 써줬대요.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요, 염려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가끔씩 이제 군대 가는 아들, 또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혹은 그 부모님들에게 가서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우,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 요즘 군대 아직도 힘들대, 얼마 전에 무슨 사고 났다던데, 아우, 고생한다던데.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군생활 잘할 수 있는 친구도 긴장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도요, 이 미묘한 두 가지 시선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젊어서 잘할 거라는 시선이 있었고요, 젊어서 잘하겠나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잘 세워갈 거라는 격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청년들만 보면 안 될 텐데라는 염려의 시선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려를 들으면 힘이 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보고 격려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잘해야지. 염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청년들 곁에 안 갈라 그래요. 청년들이 사진 찍으면, 야, 나 있는 사진은 교회 밴드에 올리지 마. 점점 위축되기 시작한다고요. 공동체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는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박지성에게 히딩크 감독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박지성을 한 번도 엔트리에서 안 뽑은 적이 없어요. 계속 뽑았어요. 그런데 언론과 팬들은 항상 박지성 왜 뽑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박지성 선수가 덜컥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박지성한테 찾아가서 한 말, 걱정하지 마라. 난 너를 월드컵에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모두가 염려할 때 히딩크는 격려했고요, 박지성은 날아올랐습니다. 성도는 염려하기보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볼로가 정말 고린도 교회 가서 다 잘했을까요?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격려했던 이유, 아볼로를 보면 염려하지만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격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공동체를 격려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문제만 가지고,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꿈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잘하게 해달라 이 말 말고, 잘하게 되었을 때 이루게 될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예배 나와서 지체들을 섬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지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만들어낼지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것. 나는 나에게 꿈을 꾸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나를 향하여 내가 꾸지도 않는 꿈 대신 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내가 공동체를 향해 그런 사람이 되겠다. 새 가족이 교회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목자가 되어서, 아니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거를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 꿈꾸지 못할 때 내가 대신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시편 56편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전까지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만 보였대요. 그래, 내 아픔 슬픔 주님께서 담아주시지.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도 계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했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며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황한 순간을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날 괴롭게 하려고 붙여주셨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채워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우리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사실 그동안 달라서 좀 힘들었어요. 그죠? 배우자도 좀 달라서 힘들었고,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달라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격려하겠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셨잖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가족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치려 하기보다 부족함을 보며 내가 채울 수 있는 일, 그 채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고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묵묵히 채워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채워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채워주셨고 지금도 사랑을 채워주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채워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주님, 우리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게 하시고 격려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방황을 하나하나 다 아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사람이고 붙여주신 공동체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붙들며 세워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채워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격려의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입술이 격려하며 기도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리,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기도하기 앞서서요, 우리 손잡은 그대로 마음속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가 가족에서 눈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저도 우리 가족에게 선물이었군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물이었군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었군요. 고치고 싶은 모습만 많이 보여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너만 보고 있는 저를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고 계셨군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미 저를 채워주고 계셨군요. 하나님, 저도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입술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을 말하기보다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이제는 꿈을 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꿈꾸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꿈꾸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방황함도 하나하나 세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방황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무조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처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고 나 또한 공동체 가운데 선물임을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